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언약으로 말씀 주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019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요. 세상을 살리는 나입니다. 내가 세상 살려야 우리 교회도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세상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운동하면 됩니다. 세상 살리려면 치유운동하면 됩니다. 세상 살리려면 재앙 막는 운동하면 돼요. 복음운동, 치유운동, 재앙 막는 운동하려면 옛 틀을 깨야 됩니다. 옛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춰야 돼요. 새 틀. 이게 금년에 하나님이 저희를 주신 언약입니다. 1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1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잘 돼야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뭐죠? 기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눌리지 말고 누리는 기도. 뭐가 잘 안 되죠? 전도. 되어지는 전도하면 됩니다. 찾아오는 전도하면 됩니다. 뭐가 잘 안 되어집니까?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응답으로 오면 됩니다. 응답으로.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복음운동만 시작하면 치유운동 일어나고 재앙 막습니다. 복음운동 시작하면 내 옛 틀은 깨어져 버려요. 새 틀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운동하면 기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이거요. 복음운동. 지난주에는요, 붙어만 있으라 그랬어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붙어 있을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에 붙어 있으면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재앙을 막은 참 제사장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돼요. 참 왕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는 붙어만 있으라고요. 그 전주에는 24장 1절로 9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10절부터 27절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요. 언약은 주시는데 나에게 성취되지 않으면 별 의미 없죠. 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성취하십니까?
언제 성취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이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위 성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했어요. 종.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어요.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애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유를 살지 않았습니다.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적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순종 못해요. 내 환경과 여건을 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유와 핑계를 대면 순종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요. 두 번째,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언약 잡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 그걸 맹종이라 그래요. 맹종.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 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 잡았습니까? 복음운동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 안 하고서 그냥 귀등으로 듣고 그걸 매번 하는 얘기 그냥 들으면 하나님 말씀 절대 성취 안 돼요. 복음도 할 데가 없는데요. 혼자 하세요. 혼자. 집에서 하긴 준 거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출근해서요.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몇 시에 출근하냐 물어봤더니 전 2시간 전에 출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사모를 하고 말씀 운동하고요. 혼자요. 30분 전이면 출근이 돼요. 30분에 출근해가지고 사모를 하고 복음 운동하면 돼요. 시간 내가지고 복음 운동하기 시작하면 그때 치유 운동이라는 게 시작해요.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 자녀에게 우리 국가, 민족에 밀어닥치는 재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언약 잡고 순종하라는데 안 해요. 금년은 꼭 좀 한번 해보세요. 강 목사가 그렇게 매번 강조하는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던데요. 결과는 뻔합니다. 내 능력, 내 실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한계 없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것, 그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떤 거 보세요. 결과. 아브라함의 종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응답이 와요. 그대로 응답입니다. 누가 인도하지도 않은데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요. 메소포타미아에 처음 갔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요. 인도받아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이 무너져요. 요단이 갈라져요.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빌립 집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아프리카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어떡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요. 아니 광야로 가래요. 전도하려면 도시로 가야 되는데 광야 아무도 없는 데로 가래요. 근데 그때 빌립 집사는 순종했어요.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가요. 걔 복음 전하고 다시 내시를 만나지 않은데도 에티오피아 복음의 주역이 되었어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요. 왜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많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됩니까? 기도할 때요. 오늘 본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기도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죽어요. 기도하면 죽이기로 왕의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요. 기도할 때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며 하늘이 비를 내었느니라 써 있어요. 성정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기도의 능력.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에레미야가 아직 히브리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만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심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감옥의 문이 열려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복음 먹는 헤롯을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롯 왕 하나 잡는 데는 큰 게 필요 없어요. 죄 천사가 보낸 벌라지 하나가 헤롯을 죽여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불의 세력을 막아요. 불의 세력.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주십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육신 세계도 움직입니다. 육신 세계도 움직여요. 열왕기하서 20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이사야야, 넌 히스기야 왕에게 가라. 가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넌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라. 이사야가 왕 앞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은 그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벌떡 일어나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그 말하고 왕궁에서 나와서 성 다 안 빠져나갔어요. 그 성 절반쯤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또다시 임해요.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너 왔던 길로 돌아가라. 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으니까 너를 생명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해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 세계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는데도 기도할 때에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하는 것은 거의 재앙으로 와요. 여호수아 9장 1절로 27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이성 정복할 적에도요. 하나님 공격할까요? 해라. 그러면 하고요. 하지 말고 매복해라. 그럼 매복하고요. 계속 기도할 때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냐고 결정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브온 족속이 들어보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7족과 31방을 다 멸하거든요. 그냥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꾀를 냈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오래된 빵, 곰팡이 핀 빵, 그걸 들고 가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바로 옆에서 하는데요. 살리고 거짓말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나올 적 이 빵은 뜨끈뜨끈한 빵이었는데 지금 다 말라비틀어 곰팡이가 폈습니다. 우리 옷은 새 옷 입고 나왔는데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화친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이다, 죽여라 그럴 텐데요. 안 물어봐요. 기도하자니 그냥 결정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대대로요 우상 숭배, 기본 족속이 남겼던 그 우상 숭배, 그걸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를 그걸 막지 못해서 몇십 대를 고생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열왕기하서 19장 35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룻밤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싹 다 안 죽이고 사내림만 살렸어요. 그 왕만. 왜요? 보라고. 하나님 능력 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 안 돼요. 설령 하나님이 꼭 성취시켜야 되겠다고 성취시키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 응답을 못 누려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정시기도. 정시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정시 예배를 하세요. 예배. 그리고 무시기도 하세요. 모든 사건, 만남, 일 다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일이 있으면 집중기도 하세요. 집중기도. 그럼 그때부터 25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5시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 있어요. 그럼 그 25시 능력은 영원합니다. 이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언제 성취되느냐? 순종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언제 성취되느냐? 기도할 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성취되느냐? 감사할 때요. 오늘 본 말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주인에게 죄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언제 성취됩니까?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감사할 때. 종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감사하면서 찬양해요.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나의 주인에게 죄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나를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인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그것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집으로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감사했어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가 한 자 더 크면 염려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더 큽니까? 내가 염려하는 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는 대신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있다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하시겠다는 말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삶에서 감사해야 돼요. 삶.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고 있거든요. 삶에서 감사. 여러분 아니스 교사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원래 그분이 사모였었어요. 그런데 자꾸 배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요. 지금 수술하면 낫는다. 수술하자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사인인데 내가 왜 수술하겠냐? 그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늘 찬송하며 감사했어요. 이제 무거운 수고 있음을 다 벗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감사했어요. 찬양하고. 근데 안 죽어. 나중에 하도 안 죽길래 가봤어요. 병원에.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이 있던 흔적은 있는데 암세포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가 암세포가 아니스교사의 감사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믿음의 선지니까 이름 쓰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 감사.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날 구원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한번 연결해 주세요. 모든 일, 모든 사건 감사로 한번 해보세요. 며칠 전에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요. 갑자기 확 끼어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려 그래요. 근데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부딪혀서 감사한 게 아니요. 물론 안 부딪혔으니까 감사하지만 나한테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사인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날 그 여자한테 욕했으면 어떻게 했죠? 그 시간부터 내 마음은 지옥이요. 기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때 그 모든 것이 감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요. 성취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킨 거예요, 그게. 기도요. 네, 우리 성도가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앉아. 저렇게 믿음 좋은 성도가 이걸 질문할 적에는 많은 성도들도 참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얘기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11조를 잘 하다가 11조를 안 하고 그걸로 새 성전 건축금 적금을 들은 거예요. 적금.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11조는 기본적인 축복이다. 새 성전 건축금은 보너스 축복이다. 근데 기본적인 축복 놓치고 보너스 축복 받겠냐? 못 받는다.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하고 새 성전 건축금은 작정해라. 돈을 쌓아놨다가 성전 건축하는 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작정하리라. 마음으로 작정하든지 글로 써서 작정하든지 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계속 얘기하든지. 그러고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작은 것 실천하면서 기도해라. 사람들은 쓰고 남아야 헌금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헌금이 1순위입니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어제 핵심 가신 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 보실 겁니다. 성전 건축 RDC 헌금하는 거예요. RDC 헌금 딱 작정되더라고요. 다 작정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정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3억을 작정했어요. 내가 보니까 한 번도 못했더라고. 작정만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1억 작정했어요. 나도 1억 작정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난 말로 다 끝났어요. 1억 다. 지난 2018년 말로요. 야, 이제 새 성전 건축에 몰입한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해 주죠. 왜 자꾸 얘기합니까? 변하지 않으려고요. 꼭 하려고요.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10분의 1 할 겁니다. 새 성전 건축하는데 50억 들어가면 제가 5억 하겠습니다. 돈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내 있는 힘껏 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합니다. 매년 연초 되면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데 집사는 계급 아니요. 집사 임명할 적에는 기본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11조에 둬요.
아니 무늬만 11조 말고 어떤 사람은 무늬만 11조예요. 봉투에는 11조라고 쓰는데 내용은 아니에요. 그건 무늬만 11조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그래서 한 1년간 지켜봅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기본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유명합니다. 축복 받고 하나님 축복 못 받으면 안 받는 걸 못해요. 근데 잘 하다가도 조금 흔들리면 또 못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보고요. 기도하면서 임명을 합니다. 중요한 건 감사요. 믿음이 좋은 성들도 사실은 흔들려요. 헌금이나 돈 앞에서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때 해야 돼요. 근데 그분에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깨달았겠지. 만약에 11조라고 적금을 딱 들어서 적금을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제 경우로는 사단의 역사예요. 안 쓰면 안 될 꼭 써야 될 일이 터집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써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도 보너스도 다 놓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내가 안 했어요. 차마.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보니까 그래요. 성도들이 못해요. 잘. 그런데 결단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왜 감사하냐? 그 어려움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어려움 통해서 더 큰 축복받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어려운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과정이요. 과정. 근데 이 과정에 시험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시험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감사했다고는 얘기 써 있지 않았지만 내가 보니까 요셉은 계속 감사한 것 같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때 원망, 불평, 불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도 감사해요. 만약에 요셉이 입이 무거워가지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아니요.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이 잘못한 걸 전부 아버지한테 고하였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말 한마디 안 해요. 만약에 보디발에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당신 분이 나한테 계속 윙크하다가 그 앞에 지나가는데 날 붙잡더라. 그래서 빠져나온 게 애투를 거기다 두고 나왔다. 한마디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원래 거기 끼가 좀 있지. 그리고 그 가정은 깨져요. 가정 깨면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기쁘게 볼까요? 네가 참 중요한 일을 얘기해서 고맙다. 그렇게 할까요? 원수돼요. 또 요셉은 감옥에도 못 가요. 감옥에 못 가면 총리도 못 돼요.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요. 내 판단에 옳다고 다 말해.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안 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축복을 과정인 줄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요. 그런데 시편에 다윗의 글을 보면 늘 감사했어요.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감사했어요. 신약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 누굴까요? 바울이요.
그런데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됩니다. 왜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축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려운 걸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고 감사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2018년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람들에게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언약 주시고 나에게 성취해 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1, 2분 동안 포럼하도록 합니다.